오늘도 예수 만나게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주나라의 강태공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낚시. 이분이 낚시를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할 때에 날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날마다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정상적인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낚싯대를 강 위에다 던져놓고만 낚시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고기가 잡히겠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하루는 한 사람이 강통에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낚시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강태공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고기를 낚으려고 낚시질하는 것이 아니라 새우를 낚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월의 기다림이라는 것, 내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세월을 잘 낚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월에 묻혀서 흘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었을 때에 그 시간은 정확합니다. 누구도 이 시간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탐욕의 욕심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멸망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타락 이후에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 너의 오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다시 말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바로 구세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는 마리아에 의해서 이 땅에 탄생합니다. 탄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때가 참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함이 아니라 때가 오늘 어떤 때가 완전히 만땅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에 약속한 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예수는 때가 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는 것, 시각이라는 것,
어떤 때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 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는 어느 때일까요? 자, 3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겠어요. 자, 우리의 때는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때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 핵과일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일찍 따면 과일의 참맛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넉 달 앞에서 딴다?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하냐면 당연히 이때가 되어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의 때는 뭐냐 하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이때,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맞춰서 모든 걸 계획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믿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때가 항상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어그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보세요. 세계적으로 우리 문제되는 건 기후변화입니다. 옛날에는 걱정 안 했어요. 당연히 계절에 따라 오늘 당연한 기후의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절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기후의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재앙적인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우리도 지난 여름에 정말 무더운 여름을 보냈어요. 긴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또 앞으로 겨울이 닥칠 혹독한 혹한의 겨울을 맞이할 거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것이 우리들의 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재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 만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자 오늘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4장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을 한 줄로 표현해 놨어요. 남편이 몇이라고요? 5이요. 자, 5 뒀다고 복 있는 사람일까? 불행한 사람일까요? 남편 5 뒀다고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을 갈급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싶었으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정을 주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버림받았어요. 5번이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고는 있으나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구한 운명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불행해요. 이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때예요. 내 계획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어그러졌어요. 5번이나. 그리고 지금도 어그러졌어요. 오늘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 여러분의 주어진 내 때라고, 내 오늘, 이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일들이야 라고 생각해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상대도 옳은 것 아니거든요. 내가 좋다고 상대도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음식을 하는, 식당을 하는 가정에 자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데에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했어요. 부모가 궁금했어요. 오늘 시험 잘 봤니라고 물었어요. 아들이 대답해요. 다 맞았는데 하나가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가 틀렸다 하니까 부모의 마음에 뭐가 틀렸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뭐가 틀렸는데?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보통의 반대말을 쓰라겠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요. 여러분, 중국 식당에 자란 아이는 그게 자기에 맞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틀리다겠어요. 선생님은 틀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옳은 일이에요. 나는 맞는 일이에요. 근데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내 때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때를 맞이하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계속해서 상대는 나를 버려요. 상대는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끝내 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말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행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때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에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보세요. 내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게 내 때였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는 지금 눈을 다시 들어 밭을 한번 봐라. 희어져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자, 내 때는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때는 분명히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때는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말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해요. 역사는 우리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만들어진 줄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라고. 우리를 사용해서 그가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우리로 말하면 만주벌판으로 끌려가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끌려가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도 모르는데 70년 후가 되면 차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70년이 차면이라고 했어요. 그게 차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50년도 안 돼요. 아니 69년이 돼도 안 돼요. 몇 년이 돼야 돼요? 70년이 제대로 차야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돌아올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70년 후라는 거예요. 그게 차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70년이 딱 찰 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제가 10월 1일 월상 예배 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예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저기 돌 항아리에 놓여있는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물을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했어요. 자, 채우자마자 얼마큼 물을 채웠을 때 갖다 주라 하지 않았어요. 아귀까지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귀가 참에 갖다 주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달픔도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의 삶에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한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80세를 사니까 60세 은퇴도 20년간 먹고 살 것을 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가지고 요즘은 80세면 안 돼요. 100세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럼 20년이 어떡하냐고 앞으로.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인생이 떨어질 때가 온다고요. 준비했던 것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열심히 운동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녀한테 투자를 해요. 훗날 자녀가 나를 봉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것들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부족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도 바로가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요. 악을까지 찰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70년을 기다려야 돼요.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요약해 놨습니다. 그게 7장이거든요. 자, 7장 모세 21절에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인강에 버렸지만 바로의 공주가 모욕갔다가 그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키워서 오늘 자기 양자로 삼아 왕자로 교육시킵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교육을 받는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애굽의 정말 최고의 학문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일하는 능력도 뛰어나였습니다. 이제 배울 걸 다 배웠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23절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땐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40이 되을 때까지 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능력을 개발했어요. 이제 뭔가 내 때가 왔어요. 내 때 마음껏 내가 일할 수 있어요. 능력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때서야 동족의 아픔을 깨닫게 됐어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돌볼 생각이 40살 돼서야 들었어요. 이제 내 때가 왔으니 내 동족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오늘 돌볼 생각으로 그 다음 절 24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당한 걸 보았어요. 이제 내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 때에 내가 힘을 쓸 수 있어요. 이때 모세는 그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뭐냐면 내 때에 내게 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자기 때가 오면 정적을 죽이는 거예요. 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을 다스릴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끝나고 그 자리 내려오면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모세가 40년 지나가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모세는 모든 걸 다 소진합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지금까지 개발했던 모든 걸 다 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보세요. 아까 22절에는 그랬어요. 40세가 되매 될 때에 내 때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살필 생각, 돌볼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3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40년이 이번에는 되매가 아니에요. 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누구의 때라는 거예요? 앞에는 누구의 때였어요? 나의 때고 뒤에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그런다고 해서 모세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 곁을 떠났냐? 아닙니다. 계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족을 살리는 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민족을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때를 가지고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행하다가 저질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훈련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젠 다 이루어졌기에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세 번째로 만나야, 하나 되어야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때는 4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해줘도 고집스럽게 자기 때를 끝끝내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썩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바꿔지지가 않아요. 내 때가 4개월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게 씨를 뿌렸어요. 지금 거두어야 돼요. 근데 내 때가 아니라 안 거두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36절에 뿌리고 거두는 자. 거두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거두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는 함께 즐거움에 함께합니다.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따준 포도 먹어보셨죠?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맛있었죠? 우리 백수사님이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그랬어요. 저 포도 빨리 따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한 2, 3주 더 놔두고 싶었어요. 더 놔둬야 돼. 왜? 보니까 파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는 최소한 빨개야 돼요. 그렇잖아요. 빨개야, 검은 건 아닐지라도 빨개 정도, 빨간 색깔이 올라와야 익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봉지는 다 파래요. 왜 따야 되는 거야? 우리 전사님이 강력히 요구해. 목사님 이번 주에 따야 됩니다. 아니야, 한 주 더 놔줘. 파래. 그 다음 주는 절대로 더 놔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포기했어요. 제 때를 포기했어요. 한 주 더 놨으면 망할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따고 보니까 파래도 달아. 오히려 늦었어. 한 주 앞서 따야 했어. 내가 우기는 게 아니었어. 내가 알고 있는 건 파란 건 안 되는 거야. 쓰고 맛없는 거야. 근데 먹어보니까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우겼더라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내 때를 포기하고 그 때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삭개오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권력으로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만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앞에 갔지만 삭개오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없는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가 키가 적습니다. 이게 자기 핸디캡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키가 적으니 예수를 볼 수가 있냐고요. 어제 불꽃놀이 했다는데 보셨습니까? 나는 아예 포기하고 성경 봤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어제 자리 잡고 있다가 커플한테 팔아가지고 21만 원 받았대요. 아르바이트 해갔대요. 일찍 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가 커플한테 21만 원 주고 팔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라도 하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키가 보여서 안 보여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 타봐서 알지만 한 번에 타지냐고요. 미끄러지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 지금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삭개오만큼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았어요. 미끄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십니다. 끝내 그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난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우리 집에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내 이름을 삭개오로 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네? 여러분 참 저는요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연도에 보석이라고 이름 짓는 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현대적 감각 있는 사람이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남들은 계명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일 본래 이름이 보석이라니까요. 그렇죠? 이마가 빛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아버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저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 못해도 전교생이 제 이름은 다 기억한다니까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그 이름 김보석. 지금까지 여보세요? 삭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순결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너 순결하게 살아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삶 자체는 순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할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자가 수군거렸다. 뭐라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도 그럴 것이 삭개오는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부자 되어 행복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무서장할 때에 많은 자들을 토색이라는 강탈했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빼앗아 착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빼앗긴 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 아니겠어요? 저 죽일 놈, 도둑놈. 그렇게 면전에서는 못하지만 서로 수군거리며 그는 순결한 삶을 산 자가 아니라 더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를 모았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 할 때 삭개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남의 것을 혹시라도 강탈해 해와서 내가 돈을 토색한 일이 있거들라. 제일 먼저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나는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풀어버립니다. 그 돈전대를 풀어버립니다. 다른 것 안 풀어요. 4배를 갚겠다고 풀어버립니다. 자, 내 때는 내가 부자 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받아들이려고 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삭개오는 자기의 때를 풀어버립니다. 4배를 갚겠다고 자기 때를 포기합니다. 돈 모으는 걸 포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헬라의 언어 가운데 구원이란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소조와 소테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는 소조예요. 단어가. 그것도 구원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성경에는. 또 삭개오의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임하겠다. 이 구원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때 쓴 단어는 소조가 아니에요.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는 다시 번역하면 이 집에 기쁨이 임했다. 축복이 임했다. 이 집에 행복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그가 바라는 구원, 행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 때를 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와 맞음으로 이 집이 진정으로 삭개가 원하는 행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요, 물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 만납니다. 근데 언제냐면 오늘 성경에 6시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6시는요, 우리가 세는 우리는 노마식이잖아요.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난 12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봐서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은요, 광야는요, 사마리아는 광야적입니다. 광야는요
40 이상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낮 때는요,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면요 45, 6도 올라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뭐라는 뜻이에요? 저녁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대개 물을 기를 때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서늘할 때 기르러 와요. 근데 낮 12시 왔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는 지금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물 길러가면 또 기르러 또 올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래야 샘물이 나와. 그리고 다시는 기르러 오지 않을 거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물동이를 이고 가는 물로 갖다 부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야 돼요. 오늘 여기 보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목마름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목마름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성전에 왔어요. 채우려고. 근데 채워놓으면 내 인생 이제 걱정 없어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물동이 또 이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머리에서 물동이는 떠나지가 않아요. 지금도 우리 물동이는 물을 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머리에서 물동이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래? 내가 주는 물동이 물을 먹어라.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물 기를 일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하면 그 물 나도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래요. 갑자기. 아니 지금 물 준다겠는데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나오냐.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신령까지 예배. 아니 지금 내가 물이라니까요. 물 달라니까요. 예배가 아니라 물 달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4장 2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이야기해요. 믿어요. 내게 진정으로 알려줄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면 알려줄 모든 걸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을 듣고요. 제자들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말씀 한마디 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다 같이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찾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나야 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주야. 너한테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걸 가르쳐 줄 자야. 너 메시아란다면서 그리스도인 줄 믿고 있지. 근데 그가 나야 나. 예수님이 이때서야 처음으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내가 기다리는 예수,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알려줄 예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분이 내 앞에서 내가 그야 라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그때 이 여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 같이 보세요. 이건 성경 보시라고 내가 안 했어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평생 내 머리에 이고 살던 물동이를 여기서 던져버립니다. 다시 물동이일 일 없습니다. 이 물동이를 여기서 던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와 보라고 모든 자에게 소리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서 누가 물동이를 내려줄 걸로 생각하십니까? 평생 이고 산 이 무거운 물동이, 예수 외에는 내게서 물동이를 내려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만이 내게서 물동이를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가스불에 원래는 국이 넘치고 있어요. 불도 꺼야 돼요. 그런데도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대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초인종 받으러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화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엌으로 달려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다림질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다림이 들고 여보세요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끔 그런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바쁘냐고요. 모든 삶에 바쁘게 차를 운전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사람 만나러 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삐요삐요 하고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바삐 달던 차들이 갓길로 섭니다. 길을 비켜줘요. 왜 그래요? 생명을 다투는, 시각을 다투는 사람이 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서 바리새인들 안식일 날 뭐 하나 하면 그걸로 트집 잡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오늘 잠잠하거늘. 이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이때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건강, 직장, 사업, 그 물동이 물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비우자마자 또 길이로 와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란 우리에게 예수님은 불렀어요.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오라고.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 내 인생의 삶의 머리에 물동이를 던질 수 있는 기회.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물동이가 떠나요. 던질 수 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한 번 찾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는 항상 수가성 여인처럼 메시아가 왔는데도 기다리지
기다리고만 살고 물돈만 이고 살 거예요. 그게 내 때가 전부인 걸로 알고 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와 크로스를 맞추세요. 내가 하나님 때에 맞춰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즐거움을 얻으리라 해요. 나는 이번에 예수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 만나야 즐겁습니다. 예수 만나야 여러분의 머리에 지긋지긋한 물동이를 던질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